두루마리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도 요한이 2장에서 3장까지 아시아 7교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을 기록하여 보낸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명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각 교회를 향한 서신의 서두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1장 우리가 9절에서부터 정확하게 살펴본 20절까지의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바라본 그 모습이 각 교회의 7교회의 서두에 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각 교회에 새롭게 재등장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시며 그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바라본 그 모습 속에 오늘 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메시지와 모습을 통하여 각 교회에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굉장히 좀 딱딱하고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자세히 들어가는가 하면은 우리가 읽은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고 하는 마지막 7절에 모든 교회에게 다 주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가지고 이단들이 서로 자기라고 외치는 바람에 그것까지 우리가 잘 체계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모습을 가지고 각각 다르게 혹은 약간씩 중복되는 모습으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나타나는가, 그 모습이 각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의 핵심과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는 각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 있는 각 교회에게 보여준 모습이 그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정확하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의 모습은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미 계시록 1장 12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어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이미 바라본 모습이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의 주권자 되신 모습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5절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교회를 심판하실 것을 주님이 강력하게 경고하실 때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촛대죠. 그러니까 그 주님의 모습이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시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그렇다고 한다면 촛대를 옮기게 된 촛대의 역할, 과연 세상에 어두운 빛을 발하고 있는가, 어두움에 빛을 발하고 있는가, 그것이 에베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 모습과 가르쳐 주시는 말씀과 그 말씀 속에,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 속에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의 나름대로 감당해야 되고 회복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속에 그들이 회복해야 될 하나의 사명이 여러분 그렇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모든 서신서에 처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등장을 하세요. 앞에서 1장에서 나타난 모습으로 다 등장을 합니다. 이어서 좀 확인을 해보면 서머나 교회는 2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 이미 1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 즉 마지막이니 18절에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서머나교회에서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렇게 앞에 있는 모습을 다시 함축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끝까지 충성하라고 하는 사명에 대한 당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전해준 메시지 속에 그들의 회복해야 될 사명, 지속돼야 될 사명이 그렇게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머나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버가목 교회도 동일합니다. 버가목 교회도 2장 12절에 보면 버가목 교회에 편지할 때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도 1장 16절에 이미 나와 있어요. 1장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다 앞에서 이미 사도 요한이 목격한 내용이 각각 다르게 각 교회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6절에서 검으로 그들과 싸우라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검에서 나온 싸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버가목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교회로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추론하고 이미 주님께서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는 2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저 18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1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장 14절에 보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이미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핵심 메시지는 어떤 것이냐면 회개치 않은 자를 환란에 던질 터이다. 심판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 교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지 않은 사대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도 다 마찬가지로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이미 목격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각기 공평하게 동일하게 여러분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각 교회의 상황과 필요에 따른 모습을 알맞게 여러분 그렇게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알맞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의 사명을 일깨우시고 그들을 그러한 모습으로 도우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여러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각 교회의 사명이 다르고 각 교회에 나타난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요. 메시지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동일하신데 그 동일하신 예수님이 이미 사도 요한이 다 앞에서 바라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봉동중앙교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나에게 찾아와 주신 우리 교회에게 찾아와 주신 그 모습 속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거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교회뿐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말세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정확하게 여러분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도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죄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성도만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각도에서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주님이 각 교회에 여러분 동일한 모습도 포함되지만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대교회나 라우디게아 교회는 칭찬을 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다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 받을 것만 가득한 그 교회에도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셔요. 이걸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향한, 즉 교회든 우리까지 포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그들이 책망할 것만 있어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까지 들을 귀 있는 자,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게 되고 회개하고 이기게 되면 회복되는 은혜를 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있고 실패하고 넘어진, 여러분 그런 상처밖에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회복될 수 있는 정확한 기회를 잡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나에게 어떤 때 찾아왔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분의 그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각도에서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각 교회에게 때와 상황에 따라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들을 도우십니다. 절대로 그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셔요.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분의 모습을 나타내 주시고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성령을 통하여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죠. 이런 각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114년 전에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거하시고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모습일까요? 충성된 증인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촛대를 붙잡고 계신 분이실까요? 7별을 붙잡고 계신 분이실까요? 여러분, 주님의 그 모습, 주님이 이 교회에 거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신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될 때 봉동중앙교회는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교회가 외적으로 더 성장을 하고 성도의 수가 몇만 명 모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모습과 상관이 없으면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건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작은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권력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을 정확히 보고 있느냐, 그분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나를 향한 그분의 사명,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메시지를 깨닫고 있느냐, 그 메시지를 붙들고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저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한마디로 함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각 교회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찾아온 것은요, 각 교회가 드러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어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보고 열등의식이나 비교의식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사대교회가 되었든지 여러분 서문학교회가 되었든지 칭찬만 들은 교회, 책망만 들은 교회 다 동일하게 기회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받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부족하여도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끝까지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느냐,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부탁한 사명을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우리 봉동중앙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이유도 단 한 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세상에 보여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닮았어, 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 이룰 수 있으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찾아와 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말세 지말에 주님이 찾으시는 성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나 그 다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나 가장 중요한 본질, 사명은 무엇이냐면, 내게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 줄 것인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게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서신서에서 이제 드러납니다만, 성도끼리 사랑하고 하나 되고 우리가 섬기고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어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그제서야 필요한 거죠.
왜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고요? 나에게 찾아와 주신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에 어떤 교회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냐면, 다시요, 숫자, 헌금, 여러분 그런 거 교회 외적인 환경 중요치 않아요. 봉동중앙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단 하나의 이유는요, 봉동중앙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 삶을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내서 선한 영향력을 가져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결단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런 각도로 여러분들이 각 교회의 서두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실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남아있는 내 생애 동안에 내가 세상 것 많이 받았다고 기뻐하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내 부족한 삶, 연약한 삶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여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제일로 큰 축복인 줄 아시고, 오늘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나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에베소 교회를 조금 살펴보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칭찬 부분 2절, 3절, 6절에 관한 여러분 칭찬 부분만 살펴볼 것이고, 여러분 다음 주에 책망 부분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참 신기한 것이, 새벽에 지금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을 강의하는 이날이, 여러분 오늘 새벽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어지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훈련시켰고 그곳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결단하고 돌아섰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맞추려고 해도 못 맞추는데, 참 이렇게 말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마다 제가 참 감사하거든요. 먼저 좀 그냥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들어주시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는 항구 도시입니다. 소아시아의 경제적인 수도와 같은 곳이에요. 행정적인 수도는 버가모입니다. 다음에 살펴볼 이 버가모 지역인데, 에베소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를 부를 때 아시아의 빛이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고, 심지어는 아시아의 시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시아의 시장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장터, 사람들이 물물 교환하고, 항구니까 얼마나 많은 무역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모든 아시아에 있는, 유럽에 있는 돈과 물질이 그곳에 여러분 모여드는 곳이죠. 게다가 그곳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약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크고 웅장한 경기장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우구스투스 이후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으로 이 아데미 신전이 쓰여지게 되어 있죠.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아데미라고 하는 신은 헬라식 이름이고, 로마식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이애나라고 하는 여러분 여신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있죠. 그 다음에 섬기고 싶은 우상이 있죠. 로마 황제 신전이 있죠. 거기다가 각종 스포츠 경기가 발달해 있죠. 하나님의 복음이 그곳에서 정말로 성장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조금 설명하다 놓친 부분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게 건축되었는지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선정된 적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신앙적으로는 어떠냐, 이렇게 크고 휘황찬란하고 타락하고 쾌락과 돈이 최고인 이곳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우게 되고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그곳에 들려서 여러분 3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되 2년 동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두란노 서원의 사역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와서 말씀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 교회를 세우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교회가 골로새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타락한 문화, 돈이 최고인 곳, 물질 분명히 최고로 발달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 교회 사역을 하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랜 세월 동안 사역을 했어요. 3년 동안 사역했기 때문에 참 이게 중요한 것인데,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곳은 다 항구 도시입니다. 바다를 마주보고 한쪽에서는 에베소,
그 건너편 맞은편에는 고린도예요. 유럽에서는 고린도, 아시아에서는 에베소예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공을 들였어요. 하나님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주게 해달라고 3년 동안 사역을 했었고 말씀으로 잘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지역에서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의 이 앞치마,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 환자들을 돌볼 때 이렇게 쓰는 도구인 것 같아요. 앞치마와 손수건을 가져다가 환자 위에다 놓기만 하여도 환자가 나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놓기만 하면 귀신이 떠나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으로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잘 강론이 이루어졌고 그 강론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룰 만큼 강력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뿐만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신비한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곳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균형을 이룬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참 부러운 교회 아닙니까? 목회자로 정말 부러운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기만 하면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뭐 흔한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균형을 적절하게 이룬 교회이죠. 그리고 이 교회가 선교의 전략적 요충지로 사용하게 된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 7교회의 지역을 보면 아라비아 숫자 7자를 띄고 있어요.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는 여러분 로마에서부터 온 파발이, 통신이 전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맨 먼저 서신을 받는 것이 어쩌면 타당하다고도 지리적으로 볼 수 있죠. 뿐만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서론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과 신비한 능력과 은사가 균형을 이룰 뿐만 아니라 최고의 목회자들만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사도 바울을 필두로 훗날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다음에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목회한 곳입니다. 아볼로가 목회하다가 여러분 위기에 찾아오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내서 에베소 교회 문제를 수습하게 했었어요.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누가와 실라가 약간씩 사역을 했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고 하늘의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그의 마지막 여생을 에베소에서 목회하다 보낸 곳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기가 목회했던 그 교회가 제일로 처음 예수님으로부터 지적받았을 때 사도 요한의 모습이 어떻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참 자기가 시험 봤던 그 답안지가 공개되는 뭐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목회자만이 느끼는 두려움에 아마 사로잡혔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봉동 중앙교회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거 굉장히 충격일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전부 다 알아보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읽어서 칭찬도 있었지만 엄청난 책망을 받거든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이 말을 써서 보내야 되는 그 교회의 목회자였던 사도 요한의 심정이 어떻겠느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목회자도 말씀도 신비한 능력도 교회 규모도 교회 외적인 환경도 완벽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리고 다른 목회자들의 헌신 때문에 이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많이 여러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칭찬 부분을 먼저 살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할 때 2절에서 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죠. 2절에서 3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되면은 시종일관 동일한 신앙의 모습을, 외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이 칭찬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단어로 언급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알고 아노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수고를 아십니다.
그들의 눈물을 아셔요. 그들의 변함없는 행위를 아셔요. 그들이 얼마나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신앙의 기준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네가 그렇게 충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환난에 처해 있는데 그 환난 가운데서도 네가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행위를 보이는 것,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신앙의 눈을, 기준을 사람에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두라냐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나에게 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될 것이 내 신앙의 기준이 정말로 예수님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고 나의 작은 충성, 나의 작은 것까지 전부 다 알고 계신 촛대사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신앙생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날은요, 사람 의식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 충성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내 모든 것을 알아주는 그분, 주님만 아시면 되지, 이렇게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찾기 어렵죠. 우리 봉동중앙교회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수고와 자기 헌신한 거요 알아주기를 바라요. 여러분, 저에게도 은근히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있어요. 괜한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가 비교되는 것 같으면요 정말로 못 견디리 만큼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언제쯤 그만큼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인간적인 비교 의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내 삶은 언제나 왜 이 모양입니까? 저 집사는 저렇게 잘 되고 축복도 받고 자식들도 걱정 의심이 없는데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누가 알고 계시냐면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을 알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2절을 다시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은 대꾸로 교차해서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행위와 수고와 인내, 이렇게 얘기할 때 참 사실은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인격적인지를 알 수가 있냐면, 저것을 이제 다음 주에 정확하게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안다, 저기 똑같은 거거든요. 행위란 말이 어떤 거냐면 역사의 역사, 사역이에요. 사역 똑같아요. 그런데 왜 사랑, 믿음, 소망이 빠져 있느냐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서 알지 않습니까? 4절에 보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들의 신앙적인 행위가 외적인 것인지 몰라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왜냐하면 앞에 수식어가 다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역사를 나타내는 것, 그 다음에 수고하는 것, 인내하는 것을,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이거 나중에 6절에 가서 니골라당의 행위와 연관해서 주님이 다시 한번 칭찬하시니까 저 부분을 빼고요, 일단 기억을 하셔야 돼요. 행위, 수고, 인내. 3절로 가봅시다. 참 설교도 어려운데 성경을 이렇게 어렵게 해석을 하다니요. 여러분, 3절을 보면 내가 참고, 아까 2절에서 어떤 것이 맨 끝에 나왔었죠? 인내가. 그래서 3절에서는 인내, 참는다는 말이 처음에 나와요.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다 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수고인데, 수고가 여러분 이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냥 수고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게으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게으르지 아니하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게으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열심히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피곤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하대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게으르다, 그 말은 어떤 거냐면, 다시 돌아갑시다.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참고, 그 다음에 인내, 그 다음에 견디고가 무엇과 있냐면 견디면서 끝까지 수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게으르지 아니한 것과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역사를 일으키는데 게으르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종일관 자기에게 찾아와 주셔서 사명을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시험에 들지도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만하면 됐다고 멈추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게으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해 충성하고 나면은 아이고 지친다, 내년에는 좀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세워진 그날부터 주님이 편지를 보낼 그때까지 한 번도 성도들이 낙심하거나 지치거나 자기 계산 따라서 움직이거나 그 다음에 절대로 어떤 사람의 성도에 아프게 하는 말이나 또 외적인 환경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못 견디지 않았어요. 완벽한 교회 아닙니까? 앞에서 설명한 대로 말씀과 신비한 은사의 균형, 이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행위적인 것, 역사를 일으키는데도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사랑하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이라는데 게으름이 없어요.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면은요, 어떤 모욕과 비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느냐?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신앙의 기준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나만은 죽도록 좁은 길 걸어가면서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그 사명 감당하리라. 그게 에베소 교인들의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신앙의 장점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특별히 신앙이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새벽에 살펴본 대로 우상이며 마술이며 세상의 쾌락이 성행했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전에 좋아했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려요. 심지어는 마술사들 같은 경우에, 에베소에 있는 마술사들 같은 경우에 은 5만이나 되는, 오늘날로 말하면 몇십억이나 되는 그런 모든 책들을 다 불살라 태워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서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결단하고 철저히 돌아선 사람이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되 끝까지 수고한 헌신자들의 집단이었어요. 영원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한 것이죠. 하늘의 멸류관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의 도전에 직면해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악한 자들, 거짓 교사라고 나오고 6절에서는 니골라당이라고 나오거든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니골라당이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이 아시아 7교회를 할 때 세 부류가 나와요. 니골라당, 발람, 그 다음에 이세벨의 교훈 나오거든요. 다 동일한 말들이에요. 니골라당은 거짓 교훈으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중요한 말이에요. 거짓 교훈으로 에베소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했던 당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것들을 시험에서 분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완전한 교회였어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면 금방 알아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뭐 옛날에 이단들 왔다 갔습니다만 다 알아냅니다. 본인들 모를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어요. 지켜볼 뿐이죠.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뭐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되면 거짓 교사, 니골라당, 왜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에 찾아왔냐면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은 내 장점이 곧 약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에베소 교회의 장점은 어떤 것이었어요? 말씀으로 잘 훈련받은 교회였기 때문에 강점을 가진 말씀을 흔들지 아니하고는 에베소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사탄이 니골라당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발람의 교훈은 어떤 거죠? 다른 교회에 나타난 발람은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사람 아닙니까? 돈을 좋아하고 세상의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다른 것으로 시험에 오지 않습니다. 사탄이 다른 것으로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냐면 돈으로 넘어뜨리죠. 세상의 탐욕으로 넘어뜨립니다. 이세벨은 무엇이죠? 잘 아는 대로 여러분들, 이세벨은 쾌락의 신 아닙니까? 이따가 조금 더 얘기할 거예요. 쾌락이에요. 그러면서 그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도 바알도 섬기라고 하는 혼합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쾌락에 약한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사탄이
쾌락으로 넘어뜨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각 교회에 주님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사탄도 각기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냐면 그 교회의 강점 내지는 약점을 공격하지 않고는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중에 자존심 유달리 강한 사람 있습니까? 그것이 언젠가는 사탄이 걸어서 넘어뜨릴 거예요. 혈기를 잘 내는 사람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거꾸러져요. 내가 지식적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잘난 지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탄에게 무릎 꿇을 때가 온다니까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기준을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나는 내 신앙의 기준이 예수님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무장하지 않고는요, 반드시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앞에서 에베소 교회를 얘기할 때 스포츠, 쾌락, 여러분 다이애나 여러분 아데미 신전에서 벌어지는 음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에베소 교회를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이세벨, 니골라, 여러분 이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말세에는요 사탄이 성도를 미혹할 때 절대로 교회를 떠나라고, 너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버리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무엇이냐면 이세벨처럼 이것도 좋고 여호와도 좋고 바알도 좋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의 말씀 위에 이 세상의 것을 적당히 혼합하여 버무리도록 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따르고 바알도 따라라. 하나님도 좋고 쾌락도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편리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 네가 편리하게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게 여러분 지금 소아시아 7교회에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반대적인 사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내가 편리하게 믿고 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겸하 여러분들이 경고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을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의 쾌락과 죄도 즐길 것인가. 여러분 결단하고 돌아서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 불편합니다. 좁은 길이에요. 골고다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는 세상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요, 편하게, 아주 편리하게 헌신하는 거요, 적당히 네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죽도록 충성하라 서문학교회에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충성을 주님이 어디까지 원하시냐면 죽기까지 충성하는 데 원하셔요. 이 세상의 이단들이 가르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시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면 되고 나머지는 다 교제로 때워도 된다. 하나님과 예배에서 멀어지게 만들죠. 제가 이번에 그 미얀마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단에 대해서 공부하는 가운데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적당히, 그 다음에 사람 중심.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교회됨의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자라 주세요. 빛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구분 못할 정도의 삶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마치 타락한 아담의 모습이 우리의 주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 용납하실 것 같습니까?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25절이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 줄 알지 못하노라 하시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잘 들어보세요. 잠깐만요. 26절. 길거리에서도 다 가르침 받을 정도로, 주님과 함께 상에서 먹고 마실 정도로
나는 주님을 잘 알고 있고 가르침 받은 사람이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서지 아니하면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고 주님 앞에 생명 내걸고 신앙생활하는 충성하는 사람으로 서지 아니하면 주님이 도무지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이 지금 어떤 수준에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포기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정말로 수고하고 내 믿음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절대주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삶을 살아내지 아니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양육할 때 너희에게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렇게 너희를 편안한 삶으로 세상과 동조하는 삶으로 사람 중심의 삶으로 유혹할 것을 이미 경고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이제 설교가 다 끝나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한 내용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교훈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31절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중요한 것은요, 제자들을 끌어내요.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 다하여 충성하는 그 사람들에게 일종의 신앙의 물타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네 삶이 중요해. 네 편안함이 중요해. 네 가정이 중요해. 중요하죠. 그걸 한 번도 주님이 멸시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우선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을 돌이켜봐야 돼요. 나는 과연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칭찬받을 인생인가? 아직도 신앙의 중심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위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철저히 우리 회개하여야만이 우리의 교회됨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서 찬미하며 그리스도를 맞이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한 교회다운 교회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